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어떤 삶이 그 복된 길로 걸어가는 삶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 전체가 150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시편 1편은 어쩌면 시편 전체를 포괄하는 서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편 안에는 모든 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라는 그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경건의 바른 길이다. 그리고 그 경건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신다. 이 내용들이 곳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일에 자신들의 마음을 쏟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멸시하는 자들은 비록 일시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한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더없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큰 주제는 시편에서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사는 그 삶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자가 걸어가는 삶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은 그 첫 시작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없는 사람은요,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악인의 꾀에 따른 것도, 죄인의 길에 서는 것도,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게 복이 된다면요, 내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된다면. 하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결코 그런 삶을 따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 길에 서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가까이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아주 잘 세탁이 된 옷을 입고 즐거운 마음으로 길거리를 나갔습니다. 근데 곳곳에 진흙구덩이가 있고 그 진흙구덩이에서 막 뒹굴던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요, 거리를 두게 되죠. 지금 내가 입은 옷, 또 내가 깨끗하게 한 몸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심전역으로 살피는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인들이 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복된 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성공되는 길이라고, 이렇게 해야만 손해보지 않는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맞지 않을 때는요, 아무리 그 꾀가 좋게 들려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복된 길이요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 살지 않는, 현상은 다양하게 변한다 그랬습니다. 현상은요. 그 현상에 마음이 뺏겨버리면은 사람이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알팡칠팡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기초를 둔 사람들은요, 그런 현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세상은 끊임없이 이 진리를 혼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손에 있을 때 그걸 복이라 그렇게 말하며, 또 그런 복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우리도 그런 복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왠지 좀 안도감이 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갖지 못하면 불안하잖아요.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왜 나만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까?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할까? 그래서 그것들을 갖기 위해서 그것들을 달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우리 집사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그 일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우리에게 새기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분 앞에 무엇을 더 달라고 간구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적 관점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은요, 세상의 것을 달라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라며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뜻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것, 정당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꾀에서 길로 그리고 자리로 점점점 확대하면서 악은 마음의 생각에서 출발하여 습관적인 생활 방식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신이 기독교회 안에 많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한 종교 생활이 아닌 복을 받은 사람들로서의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로서 이 땅 가운데 신앙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복이라 여기고 그걸 받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며 사는 삶에 주어지는 참된 행복이 있음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내가 포기하면은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나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을 때, 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지난 겨울 많이 추웠죠. 근데 어떻습니까? 때가 되니 나무가 있는 그 자리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죽은 것 같은 길바닥에 꽃잎들이 이렇게 봉우리들이 올라와서 지금 잎을 이렇게 탁 벌리기 시작하죠. 네, 얼마나 이뻐요. 거기 있으니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열매가 맺고 그 풍성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는 그 말씀도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함을 이룰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정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아무거나 내가 해도 그게 다 형통하다. 그걸 형통이라고 말해야 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와 복된 자는 전혀 다르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우리 눈에는 부러운 듯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 결론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할 수 있는데 곡식을 찍고 남은 껍질이죠. 껍질. 불면 어떻게 되나요? 훅 불면은 다 날아가 버리죠.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땅콩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나 우리 이제 어린이들 땅콩 껍질 까 보면은요. 그 껍질 훅 불면은 다 날아가 버리죠.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악인들이 그런 존재다. 반면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서로 전혀 다른 것이죠. 불면 날아가 버리는 존재. 그러나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존재. 서로 다른 존재를 대조하면서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의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는 선언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성공이자 전부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의인들이 악인의 길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없다면요. 우리는 항상 악인들의 꾀를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참 저렇게 머리가 좋으면 저런 데 투자를 할까? 나도 저런 데 좀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그게 부럽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좀 동업을 해볼 수는 없을까? 나도 그 길에 좀 끼면 안 될까? 그래서 그 길에 끼게 되면은 그것으로 성공을 여기고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며 자기가 가진 것을 막 자랑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이 악인의 길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그 사실을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증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은 무엇을 가졌냐?
얼마나 그것을 누리느냐가 아니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면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게 복이 아닐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복이라 여겨주지 않으신다면은 그건 복이 아닌 거구나. 내가 볼 때는 그게 불행처럼 보이고, 내가 볼 때는 그게 실패처럼 보이고, 내가 볼 때는 그게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복이라 말씀하시면 그게 복이구나. 복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있음을 알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 여러분 양과 염소 구별하기 어려운가요? 딱 보면 양, 딱 보면 염소 구분이 됩니다. 저게 양이지, 저게 염소지 이렇게 헷갈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구별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모든 인생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하신 그날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다린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그날 오기까지 주님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거에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일들은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일들에 대해서는 기꺼이 행하는 것입니다. 내게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고 내게 성공의 길을 보장해 주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요, 기꺼이 그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말은 쉽죠. 말은 쉬워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할 때 그런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결단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요, 우리는 의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삶의 가치를 이 땅에서만 구하지 않으며 비록 땅을 밟고 살아갈지라도 그 시선은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며 영혼을 소망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가고자 하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세상의 길이 결코 참된 성공의 길이 될 수 없으며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의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시며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의인의 길로 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악인의 길로 가실 것입니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의인의 길인지 아니면 악인의 길인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일인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버리실 길인지. 복 있는 사람의 인생 걸음이 어떤 것이며 이 걸음에 주어지는 참된 행복이 무엇이며 그런 삶이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이 복된 생애를 소유한 성도들입니다.
이미 복된 생애를 소유한 성도들로서 그 복의 길을 걸어간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헛된 복 구하며 살지 말고 이미 받은 그 복을 잘 누리며 잘 나누며 잘 섬기며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신실하고 복된 성도의 일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